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한테 참 잘 나왔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평생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꼭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에 제일 큰 은혜를 여러분 받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하고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마음 먹기 나름인데, 성경에 보면 마음을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텃밭 때려피는 게 있더라고요. 텃밭 때려피. 텃밭에 야채를 심고 오이를 심고 이렇게 텃밭에 파랗게 새싹이 자라는 걸 보면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텃밭이고 나물이 곡식이 자라는 걸 보면 치매가 안 걸린대요. 텃밭 테라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마음밭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 기경하라는 한자가, 영어가 cultivate예요. 묵은 땅을 확 갈아엎는다. 이게 cultivator. 묵은 땅을 많이 갈아엎는다는 단에서 나온 뜻이 똑같은 어근이 culture, 문화라는 단어. 그래서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은 사람이 문화인이다, 교양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래가지고 내 마음을 마음 먹은 대로, 벨이 꼴리는 대로 수틀린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안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그게 막가파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길가밭,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는 그런 밭을, 마음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그래, 마음을 길가밭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 줏대가 없이 마음이 길가밭같이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짝밭은 뭐예요? 돌밭은 굳어졌다는 거예요. 간경화, 동맥경화가 오듯이 굳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졌다. 강팍해졌다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순 똥꼬집이 세졌다 이 말이에요. 고집, 불통, 안화, 무인, 기고만장, 지랄발광. 아주 성질이 못돼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마음의 동맥경화, 마음이 죄로 인해서 단단해져 돌멩이처럼, 돌짝밭처럼 그래 되면 죽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강팍했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덮어쓰고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는 게 여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남겼더라.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바로 가야 돼. 때깍 바로 가야 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그 손님이 왔을 때 천사를 대접할 때 얼른 가서 송아지 잡아서 막 바로 가서 해가지고 막 퍼뜨기 빨리 하는 빨리 바로 해야 돼요. 꾸물거려 미루고 연기하는 게 죄래요. 그게요. 바로 가서 고스피릿 가야 돼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게 연합 집회를 해보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저 집사님 너무 대단하다. 저 집사님 굉장히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은혜 받으러 왔네.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서로요. 이 바로 가서 그 돈도 안 되는 거 신통차는 걸 가지고 장사가 이게 중요해요. 장사 남의 돈을 벌어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장사를 잘해야 돼. 장사를 못하는 게 뭘 하고 있어요? 장사해서 그리고는 남겨야 돼. 그러니까 2달란트 5번 칭찬을 받았잖아요. 바로 가서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근데 마음이 이렇게 가시밭, 돌짝밭 굳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냐? 이 사람 이것저것 세상 걱정으로 마음에 걱정을 태산같이 하지만 세상 염려 걱정을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밭을 잘 컬티베이터, 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다음에 텃밭 테라피, 마음밭을 잘 따듬어서 가꾸어서 개간을 해서 옥토를 흙을 넣고 객토를 해가지고 마음을 잘 가꿀 때 그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듯이 좋은 땅에 좋은 곡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집사가 되고 집을 사는 거예요.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 정치를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옥토, 좋은 땅을 가꾸기 위해서는 텃밭 테라피 하듯이 마음밭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을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다윗을 보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래 안 하고 다윗이 시편 57편에 보면 왜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옛날에는 거물을 쳐서 사람을 잡고 웅덩이를 파서 함정에 빠뜨리는 고대 사회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으니까 요새 말하면 사흘돌이 고소고발을 하고 계속 나를 죽이려고 덤비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우울해지지, 거부이 오지.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안 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버리로다. 새벽을 깨우려는 뜻이 뭔가 하면 하루 중에 제일 애매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춥지도 않은 것이 덥지도 않은 것이.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다고 라면을 한 봉다리 삶아 먹기도 거시기하고 자빠져 자기도 출출하고 새벽에 잠결에 생각이 나는데 전화를 하자니 미친년 같고 새벽 3시에 전화를 안 하자니 까먹을 것 같고 이라도 못하고 저라도 못하고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멘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시간이기 새벽이라는 어선풀이 희꺼무리 해고 밤도 아닌 것이 이 나를 에워싸고는 이 애매한,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이 상황을 내 삶을 에워싸니 어둠의 세력을 새벽을 깨부리로다. 박살, 이게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이래 하지 말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지 말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마음의 풍금을 튜닝을 해서 연주를 해가지고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레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지컬이 되고 오페라가 되고 해가지고 합주를 해가지고 막 이게 굉장히 인생을 연주라는 네 마음의 풍금을 두드려서 마음먹은 대로 되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병도 마음에서 시작돼요. 암이 걸린 집사님 A형이지, 스몰 A형, 트리플 A형, 꽁 해가지고 마음을 풀지를 못하고 꽁 하니까 그게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암이 되는, 스트레스가.
그렇잖아요. 성질이 병을 불리더라. 웰컴암. 그 성질이 유방암을 만들고 그 성질이 암을 갑상선암이 성질이 병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성질이.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내가 지키고 어떻게 마음을 내가 컬티베이터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은 땅으로 텃밭 테라피 가면서 내 마음을 잘 가꿀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예요. 7가지 마음을 말씀드려요. 첫째 따르다. 초심을 회복하자. 초심.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갖춰야 되는. 첫사랑을 회복해. 첫사랑을.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되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 지금 쫄딱 망해도 520만 원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부산에 올 때 단돈 520만 원 가지고 부산에 왔거든요. 지금은 장가 가서 애 3명 낳고 아파트 한 채 사고 자동차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지금 쫄딱 망해도 520만 원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본전의식. 사람이 초심을 잊지만 초심을. 저희 교회가 지금 크거든요. 저희 교회가 크지만은 저는 항상 개척하는 마음으로 살아. 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내 설교하는 걸 봐서 얼마나 내가 성격이 지랄 맞은데 뭐 누가 나한테 덤비겠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 같은 마음으로 초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항상 첫사랑을 항상 처음처럼이 소주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그 마음, 시집 가기 전에 그 마음, 그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마음, 첫사랑을 해봐. 초심을 가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동안을 가지려면 동심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애가 가지는 마음,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빨고. 마음이 발랑발랑 해야 된대요. 마음이 발랑발랑, 마음이 굳어 빠져서 동맥경화하고 마음이 돌짝밭처럼 단단하면 안 되고 생기 발랄할 때 발, 명랑 못할 때 랑, 마음이 발랑발랑한 사람이 병도 안 걸리고 행복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누가 말하면 썰렐루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하고 돌대가리 하면 어째 알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받아. 마음의 쿠션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린애들은 천진난만 순진무구, 애들은 뭐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니까 애기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정은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갔으니까. 어느 날 살다 보면 때가 묻고 마음이 변질이 변태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맛이 가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까먹지 말자. 옛날에 내가 그때 암 수술할 때, 그때 내가 교회 처음 할 때, 그때 울면서 주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을 주님 앞에 그래 해놓고 나중에 건강이 좋아지니까 얼랑꼴라리 이래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초지일관 처음처럼 살아. 한결같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애를 쓰는 거예요. 첫사랑을 항상 마음이 발랑발랑하도록, 이게 마음이 생기 발랄해야지. 마음이 굳어 빠져가지고 하고 막 내가 어른인데 하고 이러면 그건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그러면 뒤져. 늙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뭔가 모르게 좀 천진난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집구석, 부흥되는 교회, 될 성부는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그런 사람 보면 순수해요. 보면요, 마음이 깨끗해요. 천진,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종을 안 쓰시고 순종을 쓰신대. 순종을, 잡종보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 계산이 복잡해서 막 눈가리가 사팔뜨기처럼 돌아가고 막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 천진난만해야 돼. 신앙생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순신 신앙이 뭐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 안 돼요.
빠삐용 신앙 뭐요? 은혜의 자리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 써니텐 신앙 뭐요? 혜태의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산전수전 겪어야 산소가 되듯이 여러분 써니텐 신앙 네 번째가 주전자 신앙.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기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 신앙이라고 했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주도적인 게 뭔지 아세요?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은 사람이 멀미를 할까요? 옆에 얹히 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망할 놈의 집에서 시집와가지고 누군가를 원불교,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대면 인생에 멀미가 난대요. 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거고 내가 이 교회에 온 거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거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것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조문제적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되지. 뭐 땜시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공하듯이 비주류 같이 사돈 낱말하듯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딴지 걸지 말아야 말해요.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덤비라이 잡고 따라. 주전자 신앙. 전문성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지. 조영계 목사님 그러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믿으시면 하면 시기배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고 재배가 돼. 하고 재배가.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이게 실력이 쌓이는 것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나발나발 설교를 했으면 입담이 늘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약간 대인 기피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전 인생이 싫고 사람이 싫고 저는 저 혼자 방에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으면 TV 보다 뭐 좌파도 자면 되지 뭐. 그렇게 제가 인간관계를 거북해하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잡것들에. 이래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알통이 생겨서 말이 우악해지고 직설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떨 것 없고 쩔 것 없고 존말할 때 믿을지어다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사람이요. 초심 단무지 주전자 알겠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이 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단무지 신앙이 있어요. 단순 심플 라이프 해야 돼. 여러분 고수들은 다 간단한 거예요. 태권도 도장에 처음 댕긴 것들이 막 아우 이러지요. 한 태권도 8단쯤 되면 가만히 있어. 한 대 내지르면 뒤집은다니까. 고수들은 가만히 있어요. 초짜들이 알라덩거린다니까. 단순 심플 라이프 해야 돼. 예수를 믿을수록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가 단순해야 돼. 찬송 부르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심플 라이프 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무자는 뭐냐? 없을 무자. 없을 무자. 사랑장에는 아니하며가 8번 나와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이건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 없는 게 6가지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없는 게 6가지가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박국 신앙이에요. 호박국 아니고. 여러분 한국의 기도원들 중에 제가 봤을 때 뭐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 많은 기도원이 있는데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멀어요? 제가 보기엔 그 기도원이 제일 이렇게 부흥이 돼요. 그 기도원의 특징이 칠무 기도원이에요. 없는 게 7가지요. 그 기도원은 첫째 땅이 없어요. 땅이.
복지관, 남의 복지관에 이렇게 얹혀 있는 게 그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복지관에 있어요. 복지관에. 땅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땅이 없으면 땅땅 그릴 게 없잖아요. 둘째, 차량이 없어요. 일체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뭐 차량 운행이 없어요. 셋째, 이런 흔해 빠진 영상 프로젝터, 영상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시커먼 천막 하나 이렇게 쳐놓고 그냥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 영상 프로젝터가 없어요.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컴퓨터를 잘하는 것들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홍보가 없어요. 뭐 신문 광고 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 친정처럼 편한 기도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거기가 인천에서 강남에서 경기도에서 어디든지 지발로 몰려오는 게 막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철회 하루에 5판 예배를 하는데도 바글바글해. 없는 게 7가지라니까. 또 뭐가 없더라. 사심이 없어. 사심이. 거기는 뭐 헌금 많이 올리는 거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일어나 이런 거 없어. 거기는 철저히 강사도 이렇게 복음적인 성경적인 강사만 세우지만 헌금 울가내고 자 오늘 털털털 하고 막 이런 강사도 안 세워. 사심을 돈을 밝히질 않아. 그 원장님은 식당에 가보면 맨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분이 원장님. 철저히 성경적인 철저히 복음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해마다 해외에 사랑의 박스, 성탄절 선물 박스를 보내는 우편료만 2억 원을 써요. 해외에는 선교사님한테 사랑의 박스 라면하고 이렇게 박스를 싸가지고 보내는 게 한 1,400개를 보내는데 그게 한 6억 원 든다더라고요. 기도원에서 헌금 울가내려고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기도원에서 철저히 주는데 퍼주는데 선교하는 데 힘을 쓰고 인마이 포켓을 안 한다.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심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없는 게 7가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떨지 마라. 없는 것 때문에 우울증 환자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단무지 신앙, 단순하고 없을지라도 묻자. 진짜는 지옥의 성질,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자.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국민학교도 못 나고 농사 짓는 분이거든요. 항상 그 어릴 때 생각을 하는. 그러면 지금 얼마나 허벌나게 복을 받았겠어요. 천지가 떡이고 교회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컵라면도 많고. 우리 어릴 때 라면은 특식이거든요. 돈 주고 사 먹는 라면은 돈 주고 라면을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 알아요? 국시는 있어도 라면은 없었어요. 지금 얼마나 라면도 실컷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그 시절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 지금은 장족의 복을 받는 할렐루야. 초심을 잃지 말아라. 초심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따르다. 진심으로 대하자. 매사에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아굴의 기도는 보면 2가지 마음을 버려야 돼요. 거짓된 마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거짓된 마음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또 3가지만 보면 돼요. 따르다. 의심, 두심, 욕심. 의심하는 게 저기 어처증 들어봤어요? 제일 지랄 맞은 병이 어처증이에요. 어처증, 어부증이. 당체 의심을 했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돼요. 한 마음으로 힘써 이래야 되지. 두 마음을 품으면 가래이 찢어지지. 마음을 쌍나파를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 한 마음으로. 욕심이 잉태한죠?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의심을, 육심을, 두심을 이런 건 버리고 진심으로 해. 진심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집사님은 노래하는데 진심이다. 저분은 먹는데 진심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도만 요즘. 진심 알아요? 하여튼 먹는데 진심이다. 그 말 그대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위감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왜 죽었어요? 심판을,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는 심판을 할 때 농담으로 이긴 거예요.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과 형제 중에 에서가 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왜 뺏겼어요? 가볍게, 가볍게. 장자권이,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지근하지. 장자권을 가볍게 이기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에서의 후손 에돔 자손은 영원히 망했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야곱의 축복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대하자. 매사에 진지하게 살자. 설교를 농담으로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가슴 속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진지함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매사에 진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심으로 대,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진심으로 대하라. 세 번째, 따르다 중심을 잡자. 저희 교단에 학생신앙운동 SFC에 강령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쓰리 센터링을 잘해야 돼요. 아이들 그래도 센터가 중요하잖아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을.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하고 공부 많이 한 며느리가 싸우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두 년 다 회개해야 돼요. 권사님은 새벽기도 와서 회개하고 공부 많이 한 며느리는 식탁에서 큐티를 하든지 회개해서 아들도 하나님께 닮아가고 사위도 하나님을 닮고 며느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시어머니도 그때 하나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다 할아버지도 회개하고 며느리도 회개하고 사위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큰 병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이보다 낫다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팔자를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하면 강대상에 글이 이렇게 타면에 뜹니다. 따릅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답을 얻고 응답. 찬송으로 숨을 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 했으니까 섬김으로 힘을 쓴다. 섬기는 자가 주는 자가 큰 자니까 이런 복의 복을 받아서 섬기고 베푸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3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의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란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과 어근이 같은 게 메디컬,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가 이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약,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오메가3 맞아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면 암이 뚝 떨어져요. 큰 고비가 휘떡 넘어가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저까지 어디로 가서 철저히 Back to the Bible.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아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입니다. 경험상 수십 년 목회 경험상 보면 애들이 공부만 한 애들은 아주 이기적인 애들이 많아요. 의과대학생들이 제가 지난해 가을에 미국 갔을 때 저를 차를 태워준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을 하버드 보낸 걸 가장 크게 후회하더라고요. 한국의 이 교포들이 너무 학벌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 애를 억지로 하버드에 놓는 거야. 하버드 들어간 애들이 많은 아이들이 정신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너무 무리해버리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웬만한 대학교 갔으면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는데 너무 하버드 해가지고 억지로 넣었더니 애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의과대학에 해보니까 경험상 기찬방이라고 해서 기찬방. 기도와 찬양의 방. 애들이 자취하는 방 이름이 기찬방이에요. 의과대학생이 얼마나 공부가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타 치고 찬양하고 1시간 동안 큐티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공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원장이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저에게선 장로님 한 분이 의사가 파키스탄 사막의 병원장으로 사막의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하는데 그 제 제자들이 쭉 온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유상한이 광주의 그 장로회 회장이고 그 병원장이에요. 이영선이 또 부산의 무슨 병원에 이비인후과 과장이에요. 과장들 원장들이 쫙 와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니까 축하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보면 학교 때 다 보면 철저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학교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잘 돼요. 목사라서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학원 갔다 공부만 하는 애들은 아주 잔인한 애들, 이기적인 애들,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에요. 인성이 말이 아닌 인성이 아주 인성이 나빠요 애들이. 돈은 잘 벌지만은 아주 잔인하고 못된 애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집에서 뉴스 보세요.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가 보다. 난 뉴스 안 봐요 요즘 아예.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뉴스 보면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가슴이 벌렁거린다니까요. 웬만한 뉴스는 재방송에 계속 나와. 안 봐도 돼. 아버지 집에서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이것서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게 실제로 낫다니까요. 은혜 한 판 받아버리면 정신병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춘다니까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간다니까요. 목사라서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 교회 중심, 교회를 끼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게 좋지. 이런 맨날 맛집에 갔다가 찜질방 갔다가 백화점 쇼핑 갔다가 쇼핑할 때만 눈깔이 반짝반짝해서 막 성령 충만한 여자들이 있다더라고요. 미친년들이라고 봐요. 쇼핑할 때만 성령 충만하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닐 때만 성령 충만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신앙 가지고 뭐하고 서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 한다고 우리가 뭐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대통령 몰라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 해먹는다고 우리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아들이 판검사 됐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반듯하게 믿고 제가 송경민 목사 얘기했잖아요. 송경민 목사 엄마가 26세 생가버가 돼가지고 판잣집에서 자라가지고 목사가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목사인데 홀라당 돈 안 나가고 엄마도 울고 지도 울고. 그런데 그분의 작사 작곡한 노래 가사를 보면 뭐 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 후회하심이 없고 그 인생 자체가 실패작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또 자기는 절대 감사 항상 뭐 다 하나님의 은혜라요 뭐 저녁 노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메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서 저렇게 반듯한 목사가 나올까잉? 어떻게 구구절절히 저렇게 주옥 같은 시편을 적을까잉? 그게 진짜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가난해도 돈을 다 당해도 막 간도 나쁘고 집안이 엉망진창 같지만은 주옥 같은
보석과 같은 영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백이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이가 소망이가 사랑이가 만나면요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돈은 없는데 그분의 가사 중에 무명한 자 같으나 공허한 듯 같으나 그분의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제목이 뭐예요? 찬송도 좀 부르면서 삽시다.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손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몰라요? 은혜 이런 거 몰라요? 충만 예수로 충만 이런 거 몰라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그렇다는 거 기가 막히는 거야. 야, 저런 지구석에서 저런 컨디션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주옥 같은 가사가 노래가 나올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분은 초심을 잃지 말자, 진심으로 대하자, 중심을 잡자. 중심 얘기하고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교회를 축으로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교회를 축으로, 교회를 축으로. 교회에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술집에 앉아 있고 도박장에 앉아 있고 백화점 쇼핑 맛집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철저히 저희 그 SFC 강령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을 얘기하면 저는 항상 핵심, 본심. 저는 제가 암 수술하고 아파트 한 채 수술이 말아먹을 때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 심장병, 갑상선 암 때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도둑놈이 와서 삐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러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병들고 우울증 환자같이 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했기 때문에 마음을 내가 고쳐먹고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해먹고 한 달 안에 죽는다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별명을 제가 얻어도 아직까지 안 꺼졌다니까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말이 제가 막 과감하게 하잖아요. 막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덤비라 이 cep기들에 많이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말도 못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니까 중심. 이 중심을 할 때는 핵심, 본심을 기억하는 본심.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엄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가 잘 된다면 어찌 복음이 뭐라 했어요? 복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 어마무시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내미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하라. 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밥 안 먹는 게 무기예요. 내 밥 안 먹을 때는 엄마는 먹어라 이 새끼야 똥심으로 살아간다 따로다. 아빠는 밥 먹기 싫으면 나가라. 아버지 본심이 내가 영원히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밥 먹으라는 거예요. 말길 알아들어야지. 어이씨 나가면 될 거야 이거. 방문 쿵 닫고 나갔다 오면 형님들이 바가지 닦을 먹고 없어. 지만 꼴꼴하다니까요. 나가라는 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출하라는 게 빨리 밥 먹으라 이 자식아. 아버지니까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어떤 애비가 여러분 딸 시리가 2년이나 수년 내로 이혼을 하거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 사부님 이놈아 수년 내로 부도가 날지어다. 그런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본심을 잊지 말아요. 중심을 핵심을 먼저 구할 것, 먼저 그의 나라로 핵심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이 100명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더러운 욕심. 무슨 욕심요?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움에 대한 욕심.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 드라카마 중에 땡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찾는 비용이 더 들어. 2 아들 중에 집 나간 아들을 오매불망 노심초사 학수고대 찾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 욕심을 가진 사람 욕심. 이 2000 땅에 지옥 갈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 욕심을,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한 100명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주여 100명을, 그럼 한 10명 주마. 한 명 붙들고 주여 이랬다 한 명도 안 와. 100명을 기도하면 10명 와. 10명 중에서 연말에 남는 한 명은 남아. 한 명이라도 뭐 똑똑한 하나 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욕심을 내라니까요.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전도를 해놔놓고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는 거지. 맨날 3명이 앉아 저끼리 사치기 그래 뭐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우물밖에 깨우려 되고 오매불망 복음 전하는데 앞장을 서세요. 사람 욕심을 내야 되고, 일 욕심. 저 그냥 부산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가리가 어지러해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피곤이 능력이다. 피곤한 사람은 불면증이 없어요. 대가리만 되면 자지 뭘 피곤한데 무슨 뭐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대급박만 되면 자지. 부담이 사면 부담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부담스러울 때 그때 작품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되는 건 아무것도 싼기 비지떡이에요. 쉽게 꽃길을 넓은 길을 걸어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성경은 좁은 길을 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심, 핵심, 본심 이걸 딱 잡아요. 이걸 딱 잡고 나가요. 늘 보면 저는 일을 급설 안 내는 거예요.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요. 불러줄 때가 고맙고 살아있는 게 황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연세가 60, 70 되면요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 유방에 혹이 5개가 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해마다 주사반 쿡 쑤셔가지고 검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갑다. 온갖 병이 다 있어요. 대장 내시경, 여러분 위 내시경 하면 용종이 선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는 용종이 하나도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다 아파, 다 힘들어. 그 불안하게 짝이 없지만은 여러분 70까지 죽을 병이 안 걸리면 80까지 희떡 넘어간대요. 80까지 죽는 90까지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 해 한 해 고비고비 넘어간다니까요. 주님 은혜로.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라. 중심을 잡아라. 핵심을 붙잡아라. 핵심을. 다음에 보잘 거 없어요. 다음에 그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었다. 제가 파이브 현이라고 만들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고 주일학교 반사람 반사 해보고 찬양단하면 찬양 하다 보면 뭐 질이 나고 하다 보면 되지 뭐. 전부터 잘했을까? 제가 얼마나 설교를 나발나발 했으면 이렇게 입담이 늘어가지고 나발나발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일이 된 거지. 처음에는 우울증 환자같이 막 대인 깊어진 거 이랬다니까요. 막 앞에 서면 얼굴이 모가지같이 빨개지고 막 엄청 제가 힘들었다니까요. 하다 보면 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감당치 못할 힘은 없다.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희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돈 벌어야 이 자식들아. 그렇게 살아가야 돼.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때리치 아프겠지, 막 살라야 되겠지, 니들로 생각하지. 우울증 환자같이 그래 입방정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초심을 잃지 마라. 진심으로 대하자. 중심을 잡자. 4번째, 열심으로 하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 특징은 열심히 특심이에요. 엘리야같이 열심히 하면 미숙한 걸 극복한대요. 열심히 하는데 누가 맞겠어요? 열심을 해야 돼.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매한 듯이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막 콱하다 죽어볼 기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열정의 뜻은 뭘까요? 열정의 뜻은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이 열정이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교회를 목회해서 부흥이 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새벽 3시까지 돈 센다고 피곤한 사람 봤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해. 부흥이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안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저희들은 여름에도 이열치열 부흥이에요. 여름 부흥의 이름이 이열치열부흥이에요. 삼복더위 한참 더울 때 삼계탕을 펄펄 끓여가지고 먹잖아요. 삼계탕 몰라요? 이열치열이라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훅가시를 넣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유지를 해야 내가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믿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계속 이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한 번 엔진 발동 꺼지면, 한 번 큰 병이 걸리면 휘청해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타격을 받고 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조심해야 돼.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해야 한다. 불꽃같이 불꽃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열심을 하라. 열심을. 열정이 없는 사람들, 가슴에 불꽃이 없는 사람은 돈도 빌려주지 말아요. 왜? 못 받으니까. 가슴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잘하지는 말고 불꽃같이 살아가죠. 교회가 부흥될 때는 덜불 퍼지듯이, 여러분 시골에 산에 몇 잔등에 불이 붙었으면 청솔가지를 꺾어가지고 탁 때리면 불이 퍽 꺼질까요? 불길이 퍽퍽퍽 퍼질까요? 그게 전도의 부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면 막 덜불이 좋은 건 아니지만 LA 산불 난 것처럼 확 퍼져버린다니까. 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사방 교구가 생기고 막 사방 막 여성교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코로나 때 영상 교구를 만들었어요. 나들목 교구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 해서 먼데 있는 것들, 해외에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영상 교구만 한 400명쯤 됩니다. 그것들 그 멀리서 다 시비짜고 다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선물 하나씩 보내주고, 선물도 좋은 거 안 보내, 주보하고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달력 같은 거 하나 보내줘.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좋은 거 안 보내줘. 이렇든 저렇든 은혜 받고, 이렇든 저렇든 헌금하게 하고, 이렇든 저렇든 소속감을 갖추게 하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품어.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한다니까. 성경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른 거 안 돼요. 악계 믿어,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피 같고 더디면 악계 믿어, 착충지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지. 할렐루야.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고 취합버리지. 언제 할거 미리 하고 취합이지. 매도 먼저 하는 게 낫다 했으니까. 은혜 받는데 앞장서세요. 은혜의 자리를 빠지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진심으로 대하자. 중심을 잡자. 열심을 다하자.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하자. 도둑놈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열심히 야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전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하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쉐마가 뭔가 쉐마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게 쉐마예요. 쉐마.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김원호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그분하고 자기가 닮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목사님들 이렇게 센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영어를 잘하는데 그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김은호하고 김문훈이하고 둘이가 영어가 안 돼요. 우리 둘이는 순수 국산이야.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야. 영어가 안 돼, 영어가. 그분이 저 전라도 영암 분이에요. 전라도 영암에서 올라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상가 2층에서 개척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보성고등학교가 있더래요. 보성이라는 말이 뭐 업보다 이렇게 다 불교 용어래요. 보성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불교재단에 불교 보살님이 이사장인데 저 강당을 빌려서만 썩었다 이래가지고 이런 불교 보살이 기독교 주지 목사한테 강당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돼. 그래서 11월 달에 기도를 한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간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가서 그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보살님이 아이고 주지 목사님 이래가지고 빌려주더래. 그래서 그 보성고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오륜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 아무나 짓습니까? 돈이 세야 되고 교인이 세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지은 게 오륜 비전 센터를 또 지은 거예요. 그거를요. 그분의 특징이 제가 그분하고 교제한 지가 몇십 년이 됩니다. 전에 서울에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그 이번에 뭐 나훈아 뭐 한 이런 데 있잖아요. 체조 경기장이 12,000석인데 12,000명을 청소년들 모아서 올인이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12,000명을 올이라 했는데 3,000명밖에 안 와가지고 한 5억 뭐 몇천만 원 손해를 봤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이 3,000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겁나 많은데도 쫄딱 망한 거예요. 12,000명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행사에 5억 4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내년에 또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음 세대의 사람 또 한대. 그 행사 올인이라니까요. 목숨을 걸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분이 11월 달만 되면 자꾸 검색하라고 해서 교인들이 목사님 왜 그래요? 이래. 그래 그게 다니엘 기도예요. 그분이 제가 한 17년 정도 혼자 기도 혼자.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 뭐예요? 11월 달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불과 한 5년 정도 전에부터 다니엘 기도가 빵 터진 거예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계에 막 수많은 나라에 막 한판에 50만 명이 접속을 할 만큼 이게 새로운 막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신지가 열린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몰라요? 그 목사님은 영어도 못하고 그 목사는 개척교회하고 답답하니까 답답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숨을 걸고 올인이라 올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따라다 일심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쌍나파를 불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걸 저희 교회는 장로들이 기도할 때 지난주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 다음 주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했다 하면 다음 주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진심으로 대하고 중심을 잡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걸 한 주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 다음 주에 기도하게 합니다. 지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 지 마음대로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쌍나팔이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다. 여선교 회장이 여러분 장로님이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쌍방 커뮤니케이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가 사역의 절반이라니까요. 담임 목사하고 대화를 안 하고 여러분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잘한 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 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다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랑받은 거예요. 주님 눈에 확 띄네, 주님 마음에 쏙 드네, 주님 손에 딱 맞는 합한 자 이세 아들 다윗이 된 거잖아요. 사울왕은 신접한 여자한테 나가서 전밭이나 찾아내 하나님 죽여버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아내니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과의 소통이에요. 담임 목사님 뜻을 저버리지 마세요. 뭐 제가 목사라고 뭐 가제는 개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지가족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고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고 철저히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쌍납 나라나 집구석이나 교회나 싸움박질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막 내전이 일어날 만큼 너무나 싸움박질하는 집구석이나 교회나 나라가 꼬라지가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 마음으로 힘써 행하세. 한 마음으로. 부부는 일심동체다. 아빠가 헛소리를 해도 엄마가 너가 아빠가 좀 많이 힘드신가 보다. 요렇게럼 얘기를 하지. 아우 저 영감패기 정신없는 소리라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쌍나파를 부지 마라.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는 게 일심으로 행하라. 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이게 한 마음으로 한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해라. 마음을 합하여 이래 나가야 돼. 자꾸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엄청 싸우고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면 저희는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붙어 살았어요. 엄청 싸웠어, 엄청 싸워. 한 4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독한 놈은 독한 년을 붙여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천생연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딱 맞다니까요. 집사람이 아니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겠어요. 내가 아니면 그 독한 년을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딱 맞아, 지금은 보면. 항상 저는 집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항상 집사람은 사랑은 안 하는데 불쌍히 여기고 늘 더 연약한 거라고 덜 불쌍히 여기고 늘 적은지심이고 진짜로 덜 마음이 짠해. 자기야 잡아자 맨날 나 잡아자라 그래. 맨날 아프다 하니까 맨날 잡아자라 그래. 진짜로 늘 마음이 짠해. 늘 요즘 얼굴도 잘 못 봐요. 부산 갔다 교회 있다가 바로 가버리니까 얼굴도 못 봐. 얼굴 안 보는 게 편해. 붙었다 하면 또 싸우니까. 집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목회 일념으로서 아주 주의 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더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손주 사랑 알아요? 손자가 와도 좋고 그놈 가면 더 좋고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은 옆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훨씬 더 좋고. 그 마음 아시겠어요? 손주 사랑하듯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 마음을 잘 모르시는가 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르다 합심. 저희 처갓집의 특징이 중풍 집안이에요. 중풍 집안. 우리 할아버지 전부 다 중풍이 걸리는 집안이에요. 혈압이 높아요. 집사람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열받으면 뒤질까 싶어서 내가 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 중풍 집안이에요. 그래도 다 장수를 하셔요. 돌아가실 땐 중풍인데 그래도 막 90일이 돼서 돌아가시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부산역 앞에서 중풍을 맞고 쓰러지신 거예요. 부산역 앞에 성분도 병이라고 캐톨릭 병원이 있어요. 그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시니까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성분도 병원장이 내가 병원장 생활 수십 년 하면서 살다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중풍을 맞으면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됐어요. 교회에 복귀하셔가지고 시무장로로 10년 더 건강하게 또 장로로 잘 섬기셨어요. 마지막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마지막 모시고 침례병원으로 제가 이래 모시고 왔거든요.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 와. 손이 지금도 부들부들. 이런 사람 죽을 때 보면 알아. 예수님은 어떤 지옥 안 가려고 생지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부르죽죽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천국 입성하기 때문에 환해집니다.
손이 막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합니까?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하고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7가지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초심을 잃지 말자.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심으로 대하자. 매사를 진지하게 하세요. 세 번째, 중심을 잡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자. 네 번째는 열심으로 살자.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다섯 번째는 열심히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돼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살자. 그리고는 일심으로 하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철저히 일심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천이 잘 되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꼬라지 보기 싫어도 그 새끼 뒤지면 여러분이 가부가 돼. 뒤지면 안 된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부부는 일심동체 일심동체 다 같이 윈윈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부흥되고 이천도 복을 받고 대한민국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도 어지러워하고 지금 막 얼마나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런 노래 몰라요? 88 올림픽 주제가 있죠. 손에 손을 맞잡고 어려울수록 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 들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지방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철저히 여러분 교회 중심, 특히 목사님들 존경하고 목사님하고 대립각을 해가지고 지까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철저히 목사님들 잘 섬기고 영혼이 잘 되고 매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정신줄이 튼튼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사회 보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썬뿌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어둠의 세력을 썩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초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열심으로 합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